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안식을 통해서 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쁜 안식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 숙제 하나씩 줬죠. 어떻게 잘 하셨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것인데 잘 안 되죠. 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도 사람들은 우리에게 습관에 대해서 잘 안 됩니다. 네, 너 그거 안 하면 너 오늘 죽인 다음에 다 하겠죠. 네, 뭐 아무 부담이 없으니까 자유로운 시간에서 그런 얘기 오고 가는 얘기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윗 부인이 아주 유명한 그 부흥 목사에게 계속 그 편지를 보내거든, 편지. 그러면 그 목사님은 그 편지를 안 봐요. 보면 당신이 지적 잘못한 거, 뭘 고치라고 하기 때문에 안 보는데, 이분이 몇 년 지난 다음에 봤느냐면 20년 지난 다음에 그 하윗 분이 자기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존경하는 목사님 보면서 당신이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너무 깁니다. 절반을 주십시오. 2시간, 보통은 시작은 2시간 하거든요. 1시간 줄이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이프의 편지 보니까 이것도 1시간 더 깁니다. 저 줄이십시오. 3번인가 그렇게 연극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느냐면은 이 사소한 일에 우리가 소홀히 넘길 때 이 목사님이 그 하윗분의 편지를 봤으면 끝까지 유명한 부흥 강사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이 어때요? 결정이 되고 꼴지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요.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포도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자 하는데, 그러니까 마태복음 20장 1절 16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한 대려한 오은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그 다음은 여러분이 집에 가서 살펴보시고, 여기 보면 제가 또 한 가지 지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경 말씀 읽은 중에서 너희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한 대련씩 약속을 지었습니다. 임금을 약속하고 들어가라. 그 다음에 사람들은 뭘 하겠습니까? 들어가서 일해라. 얼마라고 말했나? 내가 상당하게 주리라 갚아주라 했죠. 그러면 이 얘기를 11시 1분을 고집하면서 했습니까? 언제 이 얘기를 했어요? 11시 1분은 오후 이제 6시에 작업이 끝나는데 오후 5시에 들어갔으니까 1시간이 됐습니다. 그 1분에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3시, 6시. 다 해당됐죠? 네. 그러면 이게 다 해당된다는 거는 우리가 낼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실물교원 395쪽부터 401쪽에 쭉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실물교원 395쪽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일자리를 구하는 자들이 장터에 나가 기다리는 것이 그 당시의 관습이었으므로 고용주들은 품꾼을 찾기 위하여 거리로 나아갔다. 비유 가운데 나오는 집주인은 일꾼을 얻기 위하여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장터로 나갔다고 했다.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들은 일정한 품삯을 정하고 일을 했다. 그 후로 고용된 자들은 품삯을 집주인이 처분에 맡겼다. 장로님, 일거리 없어서 일 안 해본 적이 있어요? 몇 년, 얼마나 그랬습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한 적이 얼마나 되냐고, 기간이. 뭐 1년에 뭐 반은 그렇지. 반은 넣지. 그게 사람이 일거리 없어서 일을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죽을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생계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일감이 있으면은 그만큼 감사하며 즐겁게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어때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감이 할 일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많죠. 지금도. 지금 뭐 정년 뒤지고 뭐 일감 없어서 일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60 넘은 사람들 70도 일감이 있으면 일을 하는데 일감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 먹고 사는 거 걱정 없으면 그건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루 불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오늘날 옛날에도 있었지만 오늘날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품삯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더니 저희도 한 대련씩 받으니라. 그럼 여기에서 세상 보통 방법은 임금을 어떻게 집어럽니까? 보통 아침에 온 사람부터 이 품삯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일 1시간밖에 안 한 사람부터 품삯을 줘요.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안 컸다 단순하지만 여기에는 이미 포도원은 오늘날 교회를 가르치거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은 예수님이라는 얘기. 그러면 예수님은 자기 고용을 약속했지만 고용인들이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읽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고 저녁 늦게 1시간 일하는 사람은 어떤 심정으로 일했는가 그걸 이미 알고 그렇기 때문에 오후 1시분에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기쁨을 더 안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얼마나 감동을 받겠어요. 그것도 아침에 일하는 사람은 기대가 크겠죠. 저 사람은 1시간 일하고 저만큼 하루에 품삯을 받았으니 우리는 아침부터 일했으니까 아마 6배는 더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볼 만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이미 다 알고 읽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걸 방지해서 처음에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아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직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더 많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만 원 주겠다, 10만 원 주는 게 아니거든요. 더 몇백만 원도 줄 수 있는 분이거든요. 필요한 거 다 채워주는 분이기 때문에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집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을 취급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취급하시는 방법을 나타낸다. 이 방법은 한간에 널리 퍼져 있는 사람들이 간섭과는 달랐다. 이 세상 사업에서는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준다. 품꾼들도 자기가 일한 만큼의 삭스를 받을 줄로 기대한다. 그러나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닌 당신의 나라의 원칙을 설명하고 계셨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세상 방법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참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일을 결과가 얼마큼 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 결과가 많으면은 보수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 방법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연구하셔야 된다. 제가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이제 교회 재물을 맡고 있는데 참 그 합회에서 당신 교회는 12금 표준이 이미 정해놓아요. 표준이 얼마나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장이 왔길래 아니 11금을 이 교회는 얼마큼 정하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그게 예? 예를 들어서 1년에 3천만 원, 5천만 원 그러면은 11금이 올라가면은 그게 혜택을 더 주고 못 올라오면 더 주고 그래서 11금 표준을 정하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수준을 높여주면은 11금 내지 말라고 또 표준 더 올라간다고 방법이 틀렸다고 달랐다고 내가 그렇게 쓴소리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미움도 많이 받았는데 우리는 세상 방법으로 따라가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는 어때요?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원칙이 만나를 거둘 때, 부지런히 거두는 사람도 대보니까는 한 오멜이고, 설렁설렁하게 가서 거두는 사람도 대보니 한 오멜이고, 그 하늘의 원칙,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의 기준의 지배도 받지 않으신다. 주님께서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사야 55장 9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제 수십 년 예수를 믿는 자가 됐는데 그 믿으면서 참 말씀을 통해서 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 다르지만은 우리가 이 진리는 딱 하나거든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1000년 후에도 또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고 우리가 하늘에 구원받아서도 그 진리는 영원히 변치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논리로 그것을 설명하면 그 진리가 희석돼 버린다는 얘기다. 내가 지금은 이해 안 되지만은 그냥 이해할 수 있도록 어때 자기 자신이 자아를 굴복하고 그 말씀에 순복할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품꾼들은 자아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이 포도원 주인이 1시간 일했는데 자기와 똑같이 임금을 지불했는가 그걸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서 먼저 나온 일꾼들은 품삯을 작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작정한 금액보다 더 받지 못했다. 후에 온 일꾼들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주인의 약속을 믿고 일했다.
그들은 품삯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음으로써 주인에 대한 신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주인이 정당하고 공평하게 처리해 줄 것을 믿었다. 그들은 자기들이 일한 분량에 따라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주인의 아량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포도원 일꾼들이 바로 오늘날 교리 복음 자체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그러면 이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왜 늦게 나온 일꾼들은 그 포도원 주인의 아량과 그 마음을 헤아리고 알았냐는 얘기입니다. 늦게 일한 시간이 짧은데도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완전히 다 파악하고 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일한 사람은 그 주인이 얼마나 선량하고 좋은지 그걸 몰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찍 일한 사람과 오후에 늦게 일한 사람은 일하면서 똑같은 일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뭡니까? 아침에 일한 일꾼은 오직 한 대량을 받기 위해만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받기 위해서. 그러나 오후에 늦게 일한 사람들은 뭡니까? 보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반 대량은 줘도 3분의 1 대량은 줘도 이 포도원 주인은 참 오늘날 따지면 착하고 마음 좋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절대로 실망을 시키지 않는다 알고 기쁘고 감사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대량을 받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일한 시간을 본인 자신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한 대량씩 주니까 얼마나 감기 있고 감사합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의지하기를 바라신다. 그분의 보수는 우리의 공로에 따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하신 당신의 뜻과 뜻을 따라 주시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하신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것이다. 늦게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 말씀을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일한 시간은 짧지만은 이분은 일한 것보다 후에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일했기 때문에 일하는 게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여러분도 남일 해봤죠? 해봤는데 어느 날 저도 남일 좀 많이 한다 다녀보면 어느 날 해가 이렇게 너무 길어요. 긴다는 얘기는 오직 오늘 하루 푸값만 생각하고 일하면은 일하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막 사람은 더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내가 건강해서 오늘 하루 잘 일할 수 있다. 나 같은 사람은 또 일해달라고 또 돈을 주니 얼마나 좋냐면 금방 해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보수만 바로 이러면은 시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포도원서 일꾼들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똑같습니다.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을 받느냐? 물론 복을 받는 건 보수도 받아야죠. 뭐 보수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목적은 뭡니까? 보수는 그 처음의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수만 바라고 유대인들이 실패한 게 바로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그 예수 때문에 하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노막도 물리치고 다른 나라보다도 강대국이 되고 잘 사는 국민이 돼야 된다. 또 존경을 받아야 된다. 그 아침 일꾼 포도원처럼 그 보상만 생각했기 때문에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진정 그
긍휼과 자비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보시는 것은 우리가 한 일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결과가 아니라 그 일을 한 정신이다. 11시에 포도원에 들어온 자들은 저희가 일할 기회를 얻게 된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저희 마음은 그들을 일꾼으로 불러주신 주인에 대한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어 집주인이 그들에게 하루의 품삯을 지불해 주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매우 놀랐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포도원을 보면서 물론 전도하라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들여보낸 것은 일을 하기 위한 목적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의 사상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인이 어떻게 사랑을 베피고 어떻게 임금을 주는가 그분의 뜻을 이 일꾼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포도원 일꾼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런 목적으로 이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일을 얼마나 했느냐, 많이 했느냐, 그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사상과 그 뜻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라면 안식일날 막 바쁘게 일하는 거 어때요? 그 죄라고 나쁘다 표현하는 거라 그 방법이 이 포도원 주인이 좋아하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포도원 주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 뭘까요? 그분의 사랑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죠. 옛날에 그 회기동계 그 주변에 이제 미장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회기동계 가봤어요? 회기동 서울. 네, 서울 회기동 제기동이 어디 청량인가? 신소사 앞에 있잖아요. 동종 앞에 범법계라고 있잖아요. 나오는데 거기 미장원에서 안식일 금요일 날 되면은 여자들이 머리 만지고 막 그러거든요. 이제 안식일 준비하느라고. 그러고 이제 안식일 날 되면 한복 입고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면은 다른 여자들 그게 너무 부러운 겁니다. 저분들은 왜 이날 되면 머리에 미장한 손질하고 한복 입고 할까? 나도 저분이 다니는 곳에 가고 싶다. 그런데 교회 가자는 말 얘기 않거든요. 않는다는 얘기, 교회 가자는 말. 그런데 몇 년 지나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게 보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나오게 됩니다. 교회 나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11시 일꾼들의 사상이라는 얘기입니다. 뭐 전도자 한 장 안 돌려도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차면 그 삶 속에서 사람들이 다 부러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아름답게 살까? 멋지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런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꾼들을 고용해 있다는 얘기다. 품삯을 주고.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서 고용한 것보다도, 네? 그들은 그만한 품삯을 받을 만큼 일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다.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 나타나 있는 친절함이 그들을 매우 기쁘게 해줬다. 그들은 집주인의 인자함과 저희가 받은 후한 보수를 도무지 잊을 수 없었다. 자기의 무가치함을 알면서 11시에 주의 포도원에 들어간 죄인도 그러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한 대량씩 품삯을 정하고 일한 사람은
몇 시간 일했을 것 같아요? 12시간 일했거든. 9시간 들어간 사람은 품삯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후하게 줄이라는 약속을 받고 들어간 사람들이지, 한 대랑씩은 이미 어때요? 이미 품삯을 결정하고 들어간 사람들 한 대랑씩 줬거든요. 그러니까 11시에 일꾼 들어섰대요. 일한 시간이 길어요, 짧아요? 그가 일한 시간은 너무도 짧았기 때문에 품삯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다. 그는 그리스도와 동력자가 된 특권을 감사히 생각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이러한 정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높이기를 기뻐하는 정신이다. 한 가지 재밌는 얘기 줄까요?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뭐 행운이 없는지 뭔지 똑같은 좋은 학교 나와서도 지질하게 못 살고 되는 일이 모든 게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친한 친구는 쭉쭉해서 막 장관도 되고 막 국무총리 되고, 그래서 이 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야, 너희가 한 가지 청이 있다. 그래서 이 친구는 혹시 좋은 직장 하나 좀 달라고 부탁했거든. 그게 아니라 네 옷 하나 벗어서 항상 내가 좀 안고 다니게 해달라고. 나 그 일만 하면 된다고 그러거든. 그거야 뭐 부탁 들으는 게 부정이 아니잖아요. 옷 벗어서. 그러니까 이 장관이 옷 벗어서 이 친구에게 줘. 이 친구는 열심히 가는 길에 옷 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저 친구가 대단한 친구다. 예?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 친구 옷만 들고 다녔는데 부탁한 거 다른 사람이 다 들어줘. 저 사람은 장관과 되게 친하니까 저 사람한테 부탁하는 거 얼마나 다 해결되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지만은 11시 일꾼은 포도원 주인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게 너무 기쁜 겁니다. 그런데 9시 일꾼은 이런 능력이 있는 주인하고 일했는데도 뭐가 없어요. 감사와 기쁨을 때문에 뭐만 바라보고 보수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내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보수의 다수를 생각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기를 바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는 보수에 대한 생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그것이 우리의 봉사를 촉진시키는 동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2차적인 의미로는 보상받을 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축복을 감사하게 생각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내가 손해볼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 방법은 손해하면 몇 배 이득을 얻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보수만 생각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포도원 주인은 엄청나게 재물이 많거든. 그래서 마음에 들게 이러면 보수 매 수십 배의 뭐를 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보수는 생각하지 말고 이런 좋은 주인 밑에서 일한 것을 감사하게 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상을 올바로 이해만 하면은 너는 보수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데 거꾸로 생각해요. 내가 영생 얻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세상 사람보다 잘 사는 것, 또 존경을 받는 걸 원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아무 기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당장 나에게는 한 달러 그냥 안 주거든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분은 우리가 보상받는 일에 열중하거나 우리가 행하는 의미에 대해 모두 다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지 않기를 바라신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서 너무 조급하게 행하지 말 것이며
보수의 여하를 막론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동포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런데 생활면에 실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제가 이제 금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아주 나 같은 경우는 오늘 꼭 약을 줘야 되거든. 금요일 이제 안식일날 약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약 안 주면은 이제 병이 오고는 거 눈으로 본다는 얘기야. 그러면 약을 줘야 이제 조급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도 이제 가능한 이제 오전만 오후는 일 안 하려고 이제 딸이 자꾸 얘기를 해요. 오후는 일하지 말라고. 그러면 일이 하도 많이 밀리니까 내일이니까 조금 더 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도 아침 일찍 들어가는 일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수를 생각하고 일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은 이 안식일은 모든 걸 완성한 날입니다. 미완성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하와와 아담에게 모든 누릴 것이나 누릴 수 있는 것을 6일 동안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7일은 거룩한 날이니까 뭐라 했어요? 마음 놓고 푹 쉬고 누구만 생각하라. 나하고 놀자기거든. 나하고 사귀고 이야기하자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금요일 날 오후에 아무리 중요한 딱 포기가 손뜨면 그 나머지 누가 다 완성을 시켜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완성을 시켜주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일수는 놓아야 된다. 그래야 뭡니까? 11시 일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늦게 돌아서 11시 일꾼이라는 얘기 아니거든요. 그런 정신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는 맨 먼저 일하는 부름을 받고도 주의 포도원에 들어가기를 게을리한 자들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11시에 집주인이 장터에 나아가 일자리를 얻지 못한 사람들을 보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하셨고 저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라고 대답했다. 이 말을 보면은 오후에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사람도 아침에는 장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들은 그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거절했다가 후에 뉘치고 회개하는 것은 좋은 일이나 처음에 받은 은혜의 초청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을 잘못하면 왜곡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오후에 늦게 부름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침 일찍 부름받은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침부터. 아침에 사람이 일찍 행복하죠. 그런데 그 행복을 뭡니까? 모르고 일했다는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네? 예수 믿는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행복은 큰 거 없는 게 단순한 것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예수 믿는 사람 어떤 획기적인 어떤 변화를 생각하는데 그런 변화는 예수님께서 원하기보다도 우리 평범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더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크게 위대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 그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을 때에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은 불평했다. 우리는 12시간을 일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저녁 서늘한 때에 단 1시간만 일한 사람들보다 삭을 더 많이 받는 것이 합당치 않은가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였다. 여기 보니까 12시간 있으면 몇 시에 들어가는 분들입니까? 6시에 들어갔죠? 그렇죠? 6시에 들어갔죠. 그럼 아침 6시에 들어가네. 아침 6시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진실한 참된 포도원의 일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포도원의 일꾼은 그냥 우리 주인님 오후 1시에 일했는데도 나와 똑같이 품가고 전에 우리가 저렇게 좋은 분하고 일하게 된 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냐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 그러면은 이분들에게 아침 한 대라는 약속이 있지만 한 대라만 주는 게 아니거든. 후하게 막 흔들어서 넘쳐준다고 아까 얘기 나왔잖아. 누가 보면. 그런 주인인데 이 사람들은 불만과 불평이 있어. 아침 6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주인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렇게 좋은 분하고 일하는 게 너무 감사가 좋잖아요. 주인이 그중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정함을 받은 자는 많되 백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11시 일꾼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아침 6시에 들어오는 일꾼처럼 결국은 주인을 배반하고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 아침부터 일어서 그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그 친절과 사랑을 사람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맨 보호수만 자꾸 바라면은 그 사람 마음에 이기심이 꽉 차갖고 그러네. 이 보수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 자기 자아만 생각하고 자아를 또 아첨하는 거, 세상들 그런 것만 자꾸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됐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아침 일꾼입니다. 아침 일꾼이지만 우리는 이 포도원 이 일꾼들 통해서 우리는 무슨 일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11시 일꾼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먼저 온 일꾼들은 그들의 봉사로 인해 다른 사람들보다 삭을 더 많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그들은 저희의 일을 자만하는 정신으로 착수하고 자기 부정과 희생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평생 하나님을 섬겼다고 주장한다. 그리고는 고난과 궁핍과 시련을 누구보다도 많이 견뎠을 것이므로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보수를 받을 특권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거는 너무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 약속해 줬잖아.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준다 했거든. 너희가 구하는 것은 다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적인 육의 것만 자꾸 구하고 보수만 생각하는 겁니다. 영의 것을 생각했는데 진리를 갈급하고 진리를 사랑하였는데 세상 부귀와 세상 욕망만 갈급하니까 이들이 뭡니까? 갈등 속에서 수십 년 예수 믿었지만 뭡니까? 얻는 것은 너무 영적으로 너무 빈털터리라는 얘기입니다. 심령이 가난했는데 심령이 뭡니까? 이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면서 뭡니까? 부유하다고, 영적으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목사님들 연수에 따라 연봉을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 세상 사람들도 경력이 많으면 이제 돈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연수에 따라 이게 돈을 많이 받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미국에 그 요양 큰 데 가면, 자립 선교원 거 가면은 의사나 청소하는 사람이나 월급 똑같이 주고. 그런데, 예, 하나님의 품삯 주는 방법은, 늦게 온 사람이나 일찍 온 사람이나 하나님 똑같이 줘요. 이거 하나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들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종이 된 특권을 생각하기보다 저희가 받을 보수를 더 많이 생각한다. 저희는 자기들의 수고와 희생이 그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명예를 받을 가치를 부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저희는 이러한 요구가 인정되지 못할 때는 불평한다. 만일 저희가 자기들의 일을 사랑과 신뢰의 정신으로 했더라면 그들은 계속적으로
첫째가 되었을 것이다. 이 아침 일찍 들어간 일꾼들은 한 대량원씩 약속받았지만 여기 보니까 사랑과 신뢰 정신이었으면 첫째가 되었다는 것은 11시 일꾼들보다 몇십 배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의 성민은 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드러낸다. 그것이 자기가 남보다 앞서겠다는 욕망과 하나님께 대한 저들의 불신과 형제들에 대한 투기심과 인색한 정신을 나타낸다. 주님의 선하심과 간대함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원망거리가 된다. 그리하여 저희는 저희의 심령과 하나님 사이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희는 크신 일꾼이신 주님과의 협력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 여기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돈을 산 목적이 뭐냐면 일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구의 포도원 주인의 사상, 그 사랑과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고용이 있는데 이 고용주들은 이 일꾼들은 11시 일꾼 위에 있는 일꾼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자기 의로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드러내냐면 예수님을 드러내냐 누구를 드러내냐 자기 자신을 드러내.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고 모으면 상처받고 서운하고 오늘날 교회에서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이 반복되겠습니까? 인정해주지 않고 뭐 하자면 뭐 연말 되면 직원한테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지 하는데 그거 안 해주면 막 서운해갖고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이름만 수신을 예수 믿었지 그 의를 예수님 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인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일은 열심히 했는데 뭐가 없는 겁니까? 기쁨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처럼 편협하고 자신만을 들여다보는 정신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싫어하시는 것은 없다. 그분은 이러한 성미를 가진 자들과 같이 일할 수는 없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떤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까? 네. 아침 12시간 일한 사람을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정신을 아무리 땀 흘리고 일해도 이 포도원 주인은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11시 일꾼들은 일한 시간은 짧지만 어때요?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막 그냥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이웃집 와서 보니까 야, 나 오늘 1시간 일했는데 야 12시간 일하는 거 똑같이 품삯을 줬어. 야, 그 주인 너무나도 진짜 너무 좋더라.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친구들 야 그래? 나도 그 포도원에 일하고 싶다고 하니까 그게 바로 전도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이 먼저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았으나 이 때문에 저희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가 되었다. 저희의 오랜 기간의 봉사가 저희로 하여금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준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이방 사람들이 저희와 동등한 특권을 갖는다는 말보다 저희의 격분시키는 말은 없다. 여기 보면 아침 제일 일찍 들어간 일꾼은 누구를 상징하나? 유대인들 상징해야지. 오늘날 영적 따지면 우리 재림교인들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재림교인들도 여러분들도 재림교에 속하잖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너무 심각한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빨리 어떻게 돼요? 11시 일꾼 정신으로 일하지 않으면 한 달한테는 받긴 받아요. 받지만은 다시 해봐요. 고용될 수 없다는, 주님의 동역자로 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당신을 따르도록 부르심과 제자들 사이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그분은 교회가 연약해지고 할을 잊게 되는 것은 스스로 어렵다는 정신 때문임을 아셨다. 사람들은 저희가 천국의 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저희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람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진보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만을 많이 나타내고 예수를 적게 나타내게 된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언제까지 예수님 믿어왔다는 얘기다. 이 어떤 모임에서 내가 없으면 그 모임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내가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일꾼 정신으로 보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일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뭘 준다? 도와주고 함께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에다 누구를 올려, 예수님 의를 올려놓는 겁니다. 그건 아무 가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100% 다 자기는 빠지고 누구의 의가 되느냐면 예수 포도원 주인의 의만 나타나야 되거든요. 남보다 조금 앞서게 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아첨하는 말을 좋아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되지 않으면 질투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에 대해 경고하셨다.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계속 그렇게 투닥거리면서 싸웠을 때 예수님께서 경고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뭐예요? 나중된다 이렇게 얘기 그 말씀하신 거 우리가 말씀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자랑하는 것은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내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상급은 우리의 행위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 11시 일꾼은 전적으로 누구의 포도원 주인의 은혜와 친절로 보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거는 내 노력과 의로 통해서 이루어진 거라 전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 포도원 주인의 내가 동역자가 일한 것만 고맙게 생각하면은 그 나머지는 넘치도록 누가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것은 우리 주인은 우리 포도원 주인은 너무나도 좋은 분이야. 친절한 분이야. 그렇게 그것만 자랑하면 되는 겁니다. 이 비유는 그들의 봉사 기간이 아무리 길고 수고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저희 동포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겸비함이 없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든 품꾼들에게 경고하는 것이다. 자신을 보좌에 앉히는 곳에는 신앙이 있을 수 없다. 자신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자는 주님의 사업에 유능한 일꾼이 되게 하는 유일한 미덕이 자신에게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만심과 자부심을 품을 때에는 언제든지 주님의 사업은 손상을 입는다. 우리는 매우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무리 큰 업적이 있어도 그걸 자랑하지 말아야 돼. 그 자랑이 그 목적을 할 때는 순수하게 예수님 포도원 주인에게 살아있지만은 결국 마음이 변질해서 그 영광이 포도원 주인에게 계속 걸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뭡니까? 자만과 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포도원 주인이 가장 싫어하는 그 마음의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처받는 겁니다.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큰 일을 할 기회나 큰 희생을 할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 싶은데 일할 수 있는 기회가 그걸 계속 갈급하고 갈망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간증을 보면 어디 선교사 가서 죽음을 부를 수 있는 일하고 몇 명 전도해서 집 내주고 이렇게 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밥이 나가고 빨래 나가고 조금 일 조금 하고 했거든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건지 내가 이렇게 신앙 상황을 회의를 느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런 사람들 어떤가?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반드시 순교자의 희생만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아야 한다. 하늘책에 가장 높은 자로 기록되는 자도 반드시 날마다 위험과 사망을 직면하는 예방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지 그런 일만 하나님의 선신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개인의 생활 속에서 날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진실한 목적과 순결한 사상을 가지며 어떠한 불쾌한 일에서도 온유함을 유지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서도 믿음과 경건함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사나 순교자보다 오히려 더욱 귀한 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가정에서 평범하게 예수 믿는 것이 올바르게 되면은 순교자보다 예방 선교사보다 더 높이 평가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인가 내가 꼭 특별하게 일을 해야 하나님은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전민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여기 보면 가정에서 평범하게 올바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하게 예수 믿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품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세상은 물론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시험들, 곧 가정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시험들을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심령을 겸비하게 하고 또 단 하나의 악한 생각 때문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을 보신다. 우리가 평범한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살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세상 사람은 몰라도 누구나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알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높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업에 온 마음을 바쳐 헌신하는 자들을 보신다. 그분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격렬한 투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그들이 승리를 주목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잘 알고 계신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은 그 앞에 있는 기억책에 기록된다. 여러분, 남편도 알지 못하고 아내도 알지 못하는 갈등 속에서 고민할 때 많지. 그 순간 하나님께 다 보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이기면은 위대한 거는 승리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느 날 목욕탕에 갔는데 평범한데 먼저 목욕 다 끝나고 이러는데 내 옷장 위 옆에 돈이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그 돈을 딱 줍고 그러니까 내가 이 돈 필요 없는데 왜 줬지? 주실 필요가 없더라고. 주셔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놓고 왔고 그냥 이게 자랑이 아니라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거니 평범한 속에서는 정신의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갈등.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다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 우리가 아프리카나 나한테 가서 그 사람들 돕고 그런 것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사소한 갈등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정생활에서 항상 예수님의 동역자가 된 것을 항상 감사하는 마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기쁘고 감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사람의 숫자나 재간이나 그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고 그리스도를 명상해야 한다. 즐겨 순종하는 자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고 모든 생각의 근원이 되신 자를 통하여 이기고 또 이기는 생활을 살 수 있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내 마음에 그 포도원 주인과 동역자가 되면 아무리 사상과도 다 이길 수 있는 뭘 줘요? 힘을 주고 능력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하고 함께 일한다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하면은 그 다음에 필요한 보수는 자동적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우리의 지식이나 반대로 가네. 다 끝났어. 다 끝났네. 그러면 우리가 20장 그 포도원 주인과 일꾼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는 과연 11시 일꾼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한 대로원씩 받기로 약속한 일꾼에 속했는가? 내가 만약에 그 짊어져서온 한 대로원씩 보수를 받기로 약속한 일꾼이었다면 우리 마음의 정신을 한 시간 일한 사람의 정신으로 바꿔서 이렇게 좋은 분과 평생에 일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도 어때요? 기쁘고 즐겁고 우리의 품성도 어때요? 누구를 닮아갑니까? 더 포도원 주인을 닮아가고 또 우리의 의도, 예수님 의로 높은 포도가 달아갈 것입니다. 생활의 원칙은 십계명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평가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드릴 정도로 하늘의 원칙, 그것을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시 일꾼은 바로 십계명을 가장 소중하고 하나님의 원칙, 이런 분하고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일했기 때문에 그는 어때요? 생각지 못한 많은 보수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보수도 받고 또 무엇도 받았습니까? 영생의 축복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영생의 축복만 생각하고 보수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영생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수는 어때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포도원 주인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11시 일꾼의 정신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포도원 주인과 동역자가 오늘 하루도 된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렇게 좋은 포도원 주인과 평생의 동력자가 된 것을 감사와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11시 일꾼 그 품꾼처럼 감사하면서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